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고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집에서 쉬어요. 6월절이 되면 노동을 그만두고 쉬기 때문에 그 다음날 6월절이 끝난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은 하루의 시작을 밤의 시간과 낮의 시간을 구별해서 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밤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예요. 그때 이후에 6월절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이제 갑니다. 이른 아침에 밤 6시부터 좀 하루 딱 지나서 아침 6시가 되니까 그때 이른 아침에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이 당시 장례는 어떻게 되냐면 시체를 무덤에다 봉안해요. 그 다음에 며칠 뒤에 그 시체가 도둑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무덤을 한번 굴립니다. 그리고 향품을 그 세마포 옷 입은 그 시체 위에다 바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화장을 하거나 이제 몸을 시체를 이제 땅에다 묻잖아요, 그렇죠? 왜? 뭐지? 이거 난 야, 선생님 지금 장르 굉장히 심각한 장르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표정이 일상물 보듯이? 예, 뭐 재밌는 얘기를 했나 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장례 풍습이 땅에 묻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제 밖에서 썩게 냅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무덤에다. 그렇기 때문에 돌무덤을 굴리면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장례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장례 풍습이에요. 풍습. 그 풍습대로 돌아가신 고인을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향품 바르고 이제 무덤 굴리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계속 죽은 상태로 거기서 썩어서 시체가 이제 사라져야 돼, 원래는. 그러면 자, 3일 뒤에 무덤을 굴렸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래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돼요. 3일이면 아직 몸이 안 썩어. 사람 몸은 썩으려면 일주일 정도 있어야 돼요. 안에서부터 먼저 썩고, 그 다음에 피부와 바깥이 썩고, 다 썩고 나서도 해골이 남아야 돼요. 그렇죠? 설사 다 썩었다 해도.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이제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썩는단 말이야.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기 좋은 기후예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래서 빨리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썩어져서 이제 없어질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비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무덤은 그 당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탄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제자들이 저것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고 구라칠 수 있으니까 무덤을 막으시옵소서. 무덤을 시멘트로 딱딱딱 막은 다음에, 그 당시 시멘트가 아니고 회석이죠. 무덤 입구를 주변을 확 막아버리고 군인들로 지키게 했어요. 딱 3일만 지키면 저 제자들, 나사렛 이단들은 다 물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걸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럼 봐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면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야 되는데 훔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훔칠 정도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일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잡히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일단 베드로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한 놈은 배신했고 10놈은 도망갔고, 베드로는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얘가 이틀 만에 갑자기 막 성격이 돌변해가지고 멀티버스 베드로가 아닌 이상 안 될 거 아니야. 멀티버스 베드로가 아닌 이상은 예수님 구하려고,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덤이 비었어요. 그 여인들이 이거 보고 아니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 무덤에서 천사 2명을 만납니다. 근데 천사 2명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찾고 있느냐? 말이 이상하죠. 예수님 죽었잖아.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예수님이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났어. 이건 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는데, 십자가에 지가 한번 6시간 동안 달려 있어 봐. 여기 채찍으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온 살갗이 어디 지우개 넉막가루처럼 이렇게 찢기고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6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봐. 못이 박힌 채로. 야, 6시간 버티신 것도 용하신 거야. 원래 1시간이면 죽어요, 원래.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 사살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그 병사 이름이 전승상에서 롱기누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창으로 탁 찔렀을 때 뭐가 흘렀다고 돼 있어요?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사람 죽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벌써 터져 죽은 거예요. 사람이 엄청 극한의 고통 속에 있으면 쇼크사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마취 잘못해서 수술하다 사람 죽는 경우가 고통이 너무 뇌에 너무 자극적인 고통이 탁 따져 쇼크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쇼크사 했어요. 고통 때문에 쇼크사 하신 거예요. 쇼크사. 심장이 알아서 터져서 죽으셨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은 척하고 막 무덤에 갇히니까 아싸 이제 나이 때가 됐다 하면서 막 세마포 벗고 막 갑자기 짜잔 난 부활했지롱. 그날 10년 전에 그 중학교 어느 사회 교사가 내가 보니까 저기 전교조 같은데 그 인간이 그 얘기했어요. 그 여성분께서 내가 그때는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개소리가 따로 오는 거야. 야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믿어도 그렇게 구라를 치면 안 되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그래가지고 그래 했어.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여인들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증언하는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신 나갔다고 여겨.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할 정도로 용기가 있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토끼고 이제 끝났어. 얘들아 이 세상에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은 교주가 사라지면 그 종교 다 무너져요. 그거 아시죠? 그 때문에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교주가 지가 부활한다고 얘기 안 해요. 부처님이 자기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부처님이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까로 얘기했는데 그게 부활이 안 됐으면 불교가 지금까지 있겠냐고. 없잖아. 교주가 지 부활을 얘기하면 그 종교는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만든 사람들은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종교가 유지되려면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종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럼 예수님은 전략 잘못 짠 거야. 기독교가 2000년간 지속되려면 자기 부활을 얘기하면 안 돼. 나는 죽고 하지만 내 마음은 너와 함께 있어. 약간 이렇게 막 좀 포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약간 이 정도 수준의 코멘트로 종교쟁이들이 항상 이렇게 코멘트를 잘해. 이게 종교 가지고 사기치는 거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는 사실 나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으로 부활하는 거야. 육체 부활 없어.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안녕, I love you 이러고 끝나면 기독교가 2000년간 이어질 수 있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냐고. 안 했다고. 자기가 실제로 찐으로 부활한대요. 그리고 지가 신이래. 이건 끝난 거야. 기독교 없어져야 돼요. 이런 사이비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니들한테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나 신이다. 자, 근데 내가 뒤졌어. 니들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 아니 있냐고. 미쳤냐고. 근데 이 12제자들은 11명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죽었어요. 6월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50일의 기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제자들이 갑자기 50일 전에 도망갔던 놈들이 갑자기 오순절날 5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50일 뒤가 오순절이에요. 77절. 50일에 갑자기 토꼈던 놈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갑자기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에 미친놈같이 12명이 갑자기 그래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이 50일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뭐 단체로 세뇌당했나? 수리 마수리 예수님 살아있다 뿅 이렇게 해서 막 갑자기 살아있어 하면서 막 십자가에 걸려 죽고 막 토막 나 죽고 톱에 허리가 켜서 죽고 그런데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도마는 인도 가서 선교했고 바돌로메 유럽 가서 선교했고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까지 다 가서 선교했어요. 12제자들이 몸 성하게 죽은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요한 빼고.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어요. 나머지는 끔찍하게 죽었어요. 목이 베인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아니 50일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12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메시아를 거의 무슨 정치적 메시아로 여겨서 예수님 왕되면 한 자리 정도 해야지 하면서 히히덕거리던 놈들이 갑자기 50일 사이에 갑자기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감당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는 거야. 뭔가 일어난 거야 사실은. 도대체 뭐가 일어난 거야 도대체. 선생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면 12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헷가닥 변한 것이 설명이 안 돼요. 뭐 걔들이 마약이라도 맞았을까? 마약 맞고 해롱. 마약 맞은 애들이 갑자기 막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켄싱턴 스트리트에서 이러고 있는데
야, 요런 애들이 복음 전할 수 있어. 제자들이 막 마약 맞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은 부활 막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얘들 맨정신으로 부활 증언했고, 얘들 맨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을 썼어요. 베드로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 전 후서 연구해 보면 베드로가 아주 뛰어난 학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배웠나 보지. 어부였다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진짜 찐으로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복음 우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우리 계속 불교나 믿고 있겠지. 아니면 김정은한테 만세하고 있던가. 우린 둘 중 하나야. 예수님 복음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갑자기 어떤 놈이 나 신이야? 나 3일 만에 부활하고 진짜 죽었는데 부활 안 했어. 누가 믿냐고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3번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니들도 생각해봐.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보았던 12제자들과 500명의 문도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 생겨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성령을 부여받아서 예수의 부활의 성품과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로 갔더니 이 세상과 뭔가 다르다,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사랑과 화평과 이웃의 평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100% 내가 증명돼야만 믿겠다. 이거 믿을만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믿을만해요. 믿을만해요.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믿을만하다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야, 과학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연구해서 발견한 거고, 야, 과학이 먼저 있어서 이 세상이 먼저 있었어. 이 세상이 먼저 있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만 진리로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셨다면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종교예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달나라에 가지 않아도 암스트롱 사진만 보고 얘가 달나라로 갔다고 믿는 거잖아. 암스트롱이 구라쳤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 암스트롱이 구라친 거 아닐까? 달나라고 한 거? 그런 음모론 있잖아. 사실 미국은 달로 안 갔다. 그런 음모론 있잖아. 그거 왜 그래? 지가 지 눈으로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돼서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세계로 퍼진 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12제자들과 그 500명의 사람들이 목격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 믿음이에요. 뇌피셜이 아니에요. 천주교,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교파들이 최소한 예수님의 유일성과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예수는 존재하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무슨 도덕적인 예수가 있어요? 사이비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활을 이 시대 속에 증언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활을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주신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땅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가기 위하여 오히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의 친구들,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